우리 여기 창세기 이렇게 3장을 나가게 됐으니 저희들이 이 3장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들어올려서 그 생활 속에 그 익어가는 저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3장에서 이제 그 3장 9절을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다고요. 한글 성경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왼뼘을 치면 이제 오른뼘에 공의 대답을 내놓기를 이제 바라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식된 만큼 그 초막이 장막이 궁창이 하늘이 된 만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넘겨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넘기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신약 40페이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이제 파리사이오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separate man from God이에요. 그러니까 separated, 그러니까 분리됐다. separated, 이미 분리됐어요. 이미 분리됐고 man from God 하니까 신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사람들이다. 이탈되어진 자들이 신으로부터 이탈되어졌다. 그 자들이 파리사이오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의 세계로 들어가길 바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자꾸 머물려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외식에 머물려 그런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외식의 삶을 하면요 기회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자밥에 씹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부분 외식하는 삶을 많이 산다고요. 외식하니까 밖에서 뭐 식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주는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대부분 버는 돈이 다 외식하는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또 남자들에게 백마탄 왕자님을 바라잖아요. 우리 때처럼 이렇게 뭐 숟가락 모아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프해가는, 이렇게 상승해가는, 알하레치해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백만장자가 내려온 걸 바라는데 그 백만장자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요즘 여성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게 물론 남자가 그러한 외식하는 삶이라든가 이런 걸 충족시켜주면 좋지만은 그걸 안 충족시켜줄 때도 그 몇 년이나 충족시켜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나는 솔직히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맨날 보라매공원 운동 끝나고 이제 나오면 젊은이들이 그 신림사거리에서 다 이제 3, 3, 5역 모여서 방황을 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드렁키들이에요, 그 시간에.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여자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지혜가 있어가지고 올바로 인도하겠냐 이거죠. 내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23절 한번 봐봐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삶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 뜻에 맞게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돈, 그 다음에 모든 역량을 간결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이가 들수록 바뀌어야 된다. 간결해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11조는 잘 드린단 말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번역됐는데 옛날 번역으로는 인이 예신이에요. 인이 예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좀 깊은 사람들이 내가 정신이 어느 정도 궁창이 하늘이 됐으니까 물질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안의 끝자락이란 게 뭐냐면 밖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을 분별했으면은 이제 빛과 어둠을 분별한 그 옳고 그름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간 끝자락까지가 안의 끝자락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말락처열자리라고 그래요. 이 말락처열자리에서 자라는 나무가 가장 은행나무든 어떤 나무든 나무의 열매가 가장 풍성하다. 이게 저기 양주의 용문사에 가면은 말락처열자리에 그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게 신라 말기 때 심었는데 굉장히 아주 살아있는 그 생물이 그 안에 가득한 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도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좀 세고 좀 이제 말씀이 깊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내 정신에서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내 전 존재가 11조니까 이제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기쁨대로 밖의 것도 안의 끝자락이니까 들여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질이란 것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였다 애초부터. 그러면서 알게끔 하면서 가는 그 목적이 있고 내가 그 23장 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헬라 철학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 철학 때 나온 인물인데 이 헬라 철학 때 이제 헬레니즘이 이제 융성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얘네들이 세 가지로 미분화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가페. 이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무식한 표현인데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연인지간의 사랑인 에로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날 필라델피아의 어근이 된 피레의 어근이 된 이제 그 필로스. 요 세 개. 요 친구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인지간의 사랑과 부부지간의 사랑과 친구지간의 사랑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나는. 그 독사야를 짜낸 건데 그것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지간의 사랑이든 부부지간의 사랑이든 연인지간의 사랑이든 인이 예 신이 없으면 존재하겠냐 이거죠. 막말하고 막 예도 없고 예가 없으면 신도 없잖아요. 막 신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 토대가 올라가듯이 알하라치가 되듯이 공중으로 올라가야지 만나면 만날수록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가지고 아래로 꺼지면 그 만남이 유지되겠냐 이거죠. 그 어떤 만남이든지 내가 볼 때는 인이 예 신으로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인이 예 신의 동산에 내가 거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이 예 신에 거하나이다. 외식하는 삶을 뛰어넘어가지고 인이 예 신의 동산에 있나이다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0절에서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말이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벨의 속성을 찔러 죽여 나갈 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66권이 이제 66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분인데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의 절대자고 시작과 끝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작과 끝을 불러온 분이란 말이에요. 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교육이 나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66권이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이게 노정인데, 요거 좀 카메라 크로즈업 좀 해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원래 아브람. 이전에 아브람이었죠. 이제. 이건 이제 높은 이의 아버지예요.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제 이게 아브람이란 뜻이. 높으신 아버지.
또는 양육자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브라함 시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하게라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이게 정관사 하 듣고 이제 게라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하갈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신학계에서 이제 들으면은 또 죽일 놈이 되는데 내가 이게 하갈이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이게 66권의 서판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럼 이제 이 하갈이란 게 뭐냐면 이게 정관사 더니까 그란 말이죠. 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한 5절까지 나오는데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되새김질 하는 거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갈이 사라와 동침한단 말이죠. 먼저. 그래가지고 사라가 눈이 밝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노정인데 그러면 이제 잘 보자고요. 이 하갈이 취한 자는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뵈니까 이 이스마엘이 뭐냐면은 이게 이순이거든요. 이순. 좀 더 세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순. 요렇게 세 개 내려올 거예요, 아마. 이순, 요렇게. 예. 귀의 할례를 받은 자거든요, 이게. 그럼 하갈이, 이게 귀의 할례를 받은 단계에 들어오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하갈이 이제 우리에게 듣는 단계로 이렇게 내 안에서 올라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순의 단계로 들어갔단 말이죠. 내가 죽은 나사로를 잠자고 있노라라고 그러잖아요. 천하의 절대자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안 하고 잠자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그 깨우러 가노라가 이게 뭐냐면 우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사로를 깨우치러 가노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사로 안에 66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호세크,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감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깨우러 가는데 실증사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66권을 가르치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가 만남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거죠. 간의 역사에서. 그래서 방주는 뭐로 만든다? 바로 이 간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존재의 방주는. 이게 4,000년도 전에 웬 나무상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존재의 상주는 이 간들로 만들어간다. 그럼 이 호세크 안에 66권이 있는데 이게 교육을 받으니까 아직 들어올리지 않은 상태를 잠자고 있다고 표현했던 거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지의 강포의 66권이 지금 이렇게 포재기에 둘러싸여있지 고이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걸 일깨우려면 안에 있는 66권이 이거 호세크의 이 거죽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66권을 밖에서 교육을 시키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간들로 방주를 만들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니까 안에 있는 게 들어올려지는데 이게 들어올려지는 단계에서 정류장이 어디를 지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난다. 이순을 하는 단계에 이스마엘을 이제 뵈니까 잉태하니까 사라를 갖다가 멸시해버렸다 이거죠. 시 안에서 멸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려지니까 이 말씀 하갈이 바라보면서 멸했다. 이걸 마광시켜 나갔다 이거죠. 바로 조탁시켜 나갔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사라가 멸시했다는 게 뭐냐면 사라가 바라보면서 멸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의 단점을 지적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마광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도피성 중에서 모세가 제시했던 도피성 중에서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거하는 거다? 빠산 골란고원에 거하는 거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도 저 사람 무시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간다? 피가 피를 뒤대이는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전락해 간다는 거죠. 내가 항상 토인비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역사란 무엇인가?
챌린지 앤 디스포즈라고 그런다고요. 도전과 응전의 두 체계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응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오늘날 미국식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챌린지 앤 디스포즈. 누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역사가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인류가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생존해가지고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용서와 화해에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떡계에 있었단 말이죠. 덮는 떡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돼가는데 이제 하갈이 들어올려지면서 사라를 멸시하니까 시안에서 멸해가지고 마강시키니까 사라가 눈이 밝아가지고 누굴 받냐면 이차크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차크. 예. 이 이차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창자에 채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요 속에서 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라가. 이거를 복음서에서 실천한 자가 누구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자카이오스라고 해가지고 싹개오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5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5장 1,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두루마리가 장이 20큐빗이고 광이 10큐빗짜리나이다. 이렇게 들어올린단 말이지. 하갈이 이렇게 들어올려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장이 20큐빗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둘째 날을 얘기하는 건데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내 무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66권의 두루마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물이 아래 물에 들어와 있다. 천이 지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미 천이 지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현대 기독교가 자꾸 먹냐 안 먹냐 뭐 원죄 문제 따지는데 하나님의 천이 우리 마음 땅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먹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들어올리냐 안 들어올리냐의 문제란 말이죠. 이게 아무도 못 들어올리니까 천하의 절대자가 직접 들어올려주시는 거예요. 2018년도 전에 갈보리 동산 위에서 이게 아무도 들어올린 자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보다 엄청난 공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이게 사람의 발전이란 거는 뭐냐면 이게 계단식으로 스텝 펑션으로 발전해가는 건데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3년 동안 이들이 자기네 사역을, 자기네 실생활을 현실 속에서 살다가 천하의 절대자를 3년 동안 쫓아다녔다. 얼마나 알화안에치가 됐겠냐 이거죠. 내가 볼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이분이 대체 누구신데 요 정도 수준인데 요 정도 수준이고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도 같이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려서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2사도가 지나갔고 2018년도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2018년도 전에 아무도 까마귀가 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역사란 게 앞질러 가고 역사의 어제의 찬란함보다 오늘의 고통이 날 정도로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역사는 앞질러 가는 건데 2018년도 전에 12사도님 이외에 아무런 까마귀도 안 와가지고 도대체 오늘날 그 12사도님들의 수준에서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2018년도 동안에 아무도 안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하의 절대자가 까마귀를. 그런 경우가 어딨나요 도대체. 역사랑 발전하고 앞서서 걸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하갈이 이스마엘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순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사라를 멸시했다. 시안에서 멸했다. 이거 마강시켰다. 이걸 노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면에서 쓸어버렸다 그런다고요. 지면에서 마광시켜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누구랑 동침하냐면 아비멜렉과 동침한다 이거죠. 우리 안에 열왕들과 동침해 나간다. 이게 열왕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라는 아비멜렉과 동침하고 근데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할 때 누이 단계에서 동침한다 이거죠. 여자 단계에서 동침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단계에서 지금 동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단계에서 동침하면요. 내가 이거 2장 저번에 17절 들어갈 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칼 명령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부정부사 들어와요.
로토와 칼 들어오는데 부정부사가 들어오는데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먹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먹이려고 교육자가 되면서 여기까지 30-40년 동안 왔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그랬지만, 처음서부터 먹으려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 자기 안에 장자의 속성을 애지중지하거든요, 다. 3살 버릇 80까지 끌고 가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안 먹으려고 그런다는 걸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부정부사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칼 명령법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알렉산더와 70인역의 학자들이 어떻게 오염시켰냐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2400단어를 누락시켰다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은 인간 의지의 역동성을 잔뜩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나 모세가 그냥 인식이 밝아져가지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끝지경은 라사란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끝지경의 지명 이름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의 태초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병철이가 반도체 제1공장을 질 때 어디다 짓냐? 장명술사들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웅이란 이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장명술사가 있다가 요만한 그릇 기자에다가 흥하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이는 거기서 성경을 모르지만 애녹이 돼가지고 적용하는 자가 돼서 나간 거예요. 그때 창세기 2장에 4강의 근원이 나갈 때 구스가 온 땅을 휘감겠죠. 은행돈 끌어당겨가지고 한 5조 정도 투입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5조를 투입할 때 이병철이 마음 땅에서 구스가 온 땅을 휘감겠죠. 공포가 쫙 올라오겠죠. 그러나 공포가 올라오지만 이병철이가 남들보다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그 기응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 태초의 뜻, 그걸 표대로 삼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셋째 강은 시대결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스가 온 땅을 휘감았을 때, 공포가 온 땅을 휘감았을 때 셋째 강은 시대결이다. 그럼 우리는 뭐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신속하게 그 공포를 찔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유브라데강까지 간다. 유브라데가 아니라 후페라테예요.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예요. 바로. 예. 원판 번역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지금 원판 번역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70인의 역의 학자를 사가지고 오염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감정을 그대로 내가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씩. 예. 그러면서 여기서 봐봐요, 이제. 가로대, 10절 나가요.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다 이거죠. 우주보다 넓은 자기의 마음 땅을 다 깨달았어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거예요. 빠이세트 했다 이거예요. 이게 마셨다 이거예요. 이 세트가 뭐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66권이 우리 안에 서판이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서판이 훅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듣냐 하면 하나님이 간의 역사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다. 우리 안에 있는 66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벗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숨는 경외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나랑 가장 가깝지만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이 삶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히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가인이 내 안에 있는 헤벨을 찔러 죽여 들어와야 된다.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서 밖을 찔러 죽여 나가면 살인이지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내 안에 허무에 싹신 아벨을 찔러 들어오면 성찰이다 이거죠.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가나안 침공이다. 장자대속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들짐승으로 들어갑니다. 들판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들어갑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점점 내 안에 있는 66권이 점점 해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벗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이란 게 뭔가요? 벗겨진 마음이 진실 아닌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경외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들어갑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이 원판 번역이 뭐냐, 먹지 말라고가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 원판에서 나무 실과가 없어요. 여기서 원판을 지금 내가 12절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거 아무도 의제기 못할 거예요. 아마 문법 하나하나 다 내가 적나라하게 정확히 들어갔으니까. 예. 아담, 그가 밝혔다 이거죠, 지금. 예. 그 여자는 누구냐면, 당신이 놓으셔서, 하나님이 한글 성경은 뭐냐면, 당신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 여기 한글 성경 한번 잘 보자고요. 12절 봐봐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은 책임감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면 중매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거 자꾸 원죄 문제를 갖다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여자란 말이죠.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게 문제가 돌아가야지 왜 그 여자에게 돌아가냐 이거죠. 내가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 봐보자고요. 아담이 그가 밝혔다. 그 여자가 이게 하나님이 놓으셔서 이게 선지자 나단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놓으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그 여자는 누구냐면 나와 함께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그녀가 줌으로 내게 줌으로 그 나무로부터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1인칭이 소실돼 있어요.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페리가 없어요. 여기서 원판에 이게 뭐냐면 애치 페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기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로부터 먹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나무로부터 내게 줌으로 그녀가 나와 함께한 그녀가 줌으로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원판에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열매를 집어넣은 것도 이거 알렉산더가 지금 독사의 알을 짜내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그 나무를 먹은 거예요. 나무. 그럼 동산나무가 지금 몇 개 있냐고요. 지금 2장에서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가 네 근원이 돼서 흘러가고 다니엘서에서 네 바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노정이 뭐예요? 4와 7이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결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2의 숫자 아니에요. 이게 부정이란 게 뭔가요?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부정한 짐승 2이란 말이에요. 이 2이 쉔이 아니에요. 둘째 날.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인다 이거죠. 안에 있는 66권이 보인다. 이게 부정한 짐승 2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노정은 4와 7이 맞물려 돌아갔다. 그럼 시내산 쪽에서 이게 7일노정이 이쪽으로 광야 40년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에돔 족속이 막고 있어가지고 일로 못 갔죠. 그럼 이거 정결한 짐승 7의 숫자고 이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사사기 암흑기 400년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암흑기 400년 동안에 뭐가 이루어졌나요? 7번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7번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사울 40년, 그 다음에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을 거치면서 7번째 음녀 이세벨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 그 다음에 이게 말라기 400년 동안에 침묵기 속에서 아무도 침묵기 400년 동안에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7대 제사장인 예수님이 갈보리 동산 위에서 거제로 뜨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를 들어올리지 않으시니까 천하의 절대자가 내가 직접 메시아라고 하면서 직접 달리신단 말이죠. 이게 4와 7이 끊임없이 맞물려 갔던 4와 7의 동침과 법이 할 일이 없는 안식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그 벗은 우리가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닫고 벗겨진 마음 자리에 원래 계세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요?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체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어디서 드러나냐 이거죠. 예? 이게 먹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만큼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하는 게 범죄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 전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노아우 엘로힘이 메라에 배 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목적은 뭐냐면 다음 문장이 나가요. 빛을 보내려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안에 있는 거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바로 피토브다 이거죠. 안에 있던 지혜의 정금이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니 이 지혜의 정금이 뭘 나누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단 말이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무지의 속성을 나누는 거, 분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옳은 거는 신속하게 내 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려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누가 발을 밟으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발을 밟으니까 이제 인상을 쓰고 너 왜 발 밟았냐 그러니까 너 왜 반말해? 그러니까 멱살 잡으니까 너 왜 멱살 잡어? 또 주먹으로 한 대 치니까 너 왜 나를 쳐?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을 놓친다는 거죠. 애초에 싸움의 동기는 뭐냐면 발을 밟은 거였어요. 근데 점점 발을 밟은 근본을 놓치고 자꾸 파생돼 나가요. 반말했고 멱살 잡고 때린 거로 점점 확 윤작이 돼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발을 우리가 누가 딱 밟았어요. 그럼 그 순간에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무릇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나라를 갖다가 기억으로 남자가 돼서 남자가 기억하다예요. 내 안에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걸 끌어올린 거를 갖다가 적용받고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을 밟았으면은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화답을 하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식당에서 저녁 시간 때 가장 바쁜 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식당 주인은 여러 보암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저 사람 빨리 자리를 빼줬으면 하고. 그러나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끌어올리는 게 남자예요. 자카르.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이때 이 남자가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열국 하나를 끌어올려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내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요. 이게 예란 말이죠. 이게 공자의 예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인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남자가 이제 그 사람이 훌륭한 사업가라는 걸 인정하고 더 많은 손님들을 데려와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보게 한다. 그러면 이 오병의 기적을 갖다가 밖에서 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밖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이 밖에서 보는 게 뭐냐? 오병의 기적,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제 내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싫게 돼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 나라를 갖다가 기억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남자가 되고 적용받는 여자가 돼가지고 내보냈을 때 오병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오병의 기적을 먹는 남자는 강한 남자 5,000명이다 이거죠. 그거는 기억으로 끌어올린 남자랑 차원이 달라요. 기억으로 끌어올린 남자는 관념적인 남자지만 이걸 적용받고 나가게 해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어냈을 때 그것을 정신적으로 보고 먹는 남자는 바로 강한 남자 5천이다 이거죠.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유기적으로 순환돼서 나가야지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거죠. 이거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 따지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들어올리다가 남자, 적용받는 자가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자만 따지면은 이게 여자가 어떻게 잠잠하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냐고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녀가죠.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실과 없어요, 원판에.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정신이 먹는다는 얘기라고요. 내 정신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먹지 하고 이거를 생명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문제고 이걸 갖다가 가장 용이하게 먹어야 되겠다는 이제 선악의 문제로 나가는데 우리 이거 컵 하나만 보자고요. 그 컵을 보면은
요 컵에 요 손잡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내 정신이 요 손잡이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컵을 만든 작자의 의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왜 요 손잡이가 이렇게 동그랄까? 아, 왜 요 크기만큼 만들었을까? 아, 그럼 내 손가락에 맞게끔 만들었지. 하고 내 정신이 받아들이는 문제란 말이죠. 이 정신이 받아들이면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갖다가 이제 곧바로 생명나무로 들어가고 이 먹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했으면 고레스 조소 말대로 너희들이 먹었으면 신속히 행하는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고레스 조소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성령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갈 때 쪼갠 고기들이 조소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사가 세 축으로 들어간다. 애굽 안에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과 이스라엘 12권속은 7년 기구는 이제 역사의 수단인 거고 요셉의 빚에 의해 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안으로. 지금 그리고 애굽 안으로 한번 들어갔다. 그 다음에 바벨론국 밑에 뭐가 있냐면 고레스 조소가 있단 말이죠. 이 고레스 조소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려면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국 밑으로 말라꾸바레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유수기가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조소에 이게 유다지파처럼 푸른 초장에 누웠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올려야 되니까 로마의 말갈보 아래로 들어가는데 그 롬이 뭐냐면 이게 롬 아니에요. 알로엠니. 이 로마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올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들어올려가지고 몸 밖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멘 아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눈물 짜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요나가 이제 노아가 뭐라 그러냐면 비둘기가 뭐냐면 이게 발효되고 숙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삶 속에서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이게 점점 숙성되고 발효되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뭐라 그러냐면 비둘기를 방주 창문을 열고 내어보낸다 이거죠.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의 비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숙성되고 발효되면요. 우리 안에서 인식의 창문 열고 육신을 찍고 나가요. 이게 출애굽기라고요, 이게 내가 애굽 갔다 나오는 게 출애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내 육신을 찍고 나가는 게 출애굽기다. 예. 그리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 나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교육자님들이 이게 지금 내가 40년 동안 이 원판을 연구한 결과로 볼 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도 그럼 뱀이 우리를 꼬여야 된다고요. 오늘날 뱀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멍청한 국민학생도 산속에 뱀에게 꼬임을 당할 사람이 어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뱀이 나를 꿰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뱀이 내게 눈으로 쫓고 귀로 청취하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토대에서 기어가는 밀착해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궁창이 하늘이 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게 바로 노뱀이고 이 독사는 뭐냐면 쌀 앞으로 여러 가지 뱀이 나오는데 이 노뱀과 이 여러 가지 다른 뱀과의 차원은 이게 구별을 둬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나를 토대에서 기어가는 하늘의 뜻과 밀착해서 기어가는 생명체로 만들었나이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육축은 뭐다? 이게 6개의 육이에요. 고기 육자가 아니에요. 6육이에요. 그 축이 뭐냐면 축적할 축이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6번의 6째 날을 통과하면서 6개의 지혜를 축적한 자를 갖다가 육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육축이 되면은 들에 있는 짐승,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 이 들판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뭐냐면 들판에 있을 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아벨 또한 가인이 자기를 찔러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의 작사를 갖다 갖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는 허무의 싹을 찔러 나가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때 장자대속이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내가 예수님이 포도농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게 포도농사다. 그러면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내 허무의 싹신 아벨을 찔러 죽여 나갈 때 바로 이게 포도농사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다.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잠시 2018년도에 오셔가지고 성전재단에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럼 가인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인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아담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라고 안 그러고 성전재단에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다. 아벨이 뭐다? 내 안에 존재하는 허무의 싹을 자각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죄까지 도말돼 나가는 거다. 스가랴가 뭐다? 짜가리아가 뭐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데까지 추적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죽어서도 추적해 나간다고요. 육신이 죽어서도 끝까지 진행돼 나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육축과 6개의 지혜를 축적한 육축과 들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이 들에 있는 생명체보다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가요. 이 저주가 뭐냐면 아루르라고 그래가지고 뱀이 포기를 당한다 이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기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고 궁창이 하늘이 된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저주를 받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배로 다니고 이 배로 다닌다는 말이 뭐냐면 활의 이치를 깨달아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이거죠. 이 종신토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좀 클로즈업 시켜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이 이게 종신토록이 뭐냐면 이게 콜 뭐가 들어오냐면 예메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야크가 들어와요. 이게 요드 3개가 들어오면서 이제 종신토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신이라고요. 이게 신이고 이게 그 다음에 종이 뭐냐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안에서 빨아됐어요. 이 칼 완료태 남성 3인칭 단수예요. 다 창조됐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했어요. 창조했다예요. 이 그가가 예수님이에요. 예. 그럼 이게 토록이에요. 이게 토록. 7째 날 동안 7일 동안 이걸 토록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사람의 일생이겠죠. 이제 전인생이겠죠. 이제 예. 그러면은 종신토록이란 말이죠. 이게 종신토록.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종이 이미 서 있고 육신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종신토록이라고요. 하늘이 이미 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7일 동안. 이게 종이 신을 찍고 나가는 게 종신토록이다. 바로 이게 종신토록이라고요. 종이 이미 완료된 이게 우리 육신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신토록이에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데 이게 먼지를 먹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점이 누구냐고요? 바로 요두 아니에요. 요두. 그가 예수님 아니냐고. 예수님. 이게 바로 누구냐? 페레슈트 태초로 할 때 페레슈트 할 때 태초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이 바로 요두란 말이죠. 바로 이분이 먼지 이 진토의 자리에 진토 그 자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이 누구냐? 바로 모든 교회와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거죠. 바로 로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태초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이 진토에 들어간 분이 모든 이트의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바로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바로 이 머리가 누구냐면 진토에 들어가고 먼지에 들어간 자다. 종신토록 먼지에 자정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 예수님이다. 이 굉장히 지금 고난도로 들어가는 건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가 아니라 먼지같이 이 흙의 의미를 이 먼지의 의미, 점의 의미를 갖다가 맛보며 즐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먹으며 즐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천하의 절대자가 갈보리 동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죽음을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러 왔다 그런다고요. 죽음을 맛보러 왔다. 왜? 죽을 게 없다 이거죠, 자신은.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뼈가 꺾이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냐고요. 부활은 죽을 게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다. 죽을 게 있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우리가 끊임없이 부활하면서 깨달음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방주 뚜껑을 열고 점점 궁창이 한리돼 가면 돼갈수록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예수님을 더 많이 보는 걸 갖다가 5장에서 낳고의 개념으로 표현했다. 종은 이미 서 있다 이거죠. 신을 찍고 나간다. 토록 7째 날 동안에 종이 신을 찍고 육신을 찍고 7달 때 전 인생을 거쳐서 나가는 게 바로 출애굽기고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다 이거죠. 이게 종신토록 먼지 이치를 갖다가 맛보며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천하의 절대자인 예수님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요 그냥 2018년도 전에 웬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운동체가 공간에서 지나간 과거의 좌표밖에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이 천하의 절대자를 좀 더 완연히 좀 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분이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신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깨달은 게 먼지 이 자리란 말이죠. 바로 먼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이 먼지 이 자리, 진토의 자리에 도달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바로. 누구보다 저주를 받아.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나가요. 누구보다 포기함을 당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두 다리를 자르고 스스로 육신을 내어주면서 누구보다 자신을 낮추고 누구보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전 인류를 향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포기함을 당했고 저주를 받으면서 이 종신토록 먼지 자리를 즐길 수 있는 천하의 절대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종이 신을 찍고 나가면서 먼지 자리를 갖다가 이 점 초하루의 가치, 이 먼지의 가치. 먼지라는 게 뭐냐면 가장 무한소는 가장 큰 무한대다 이거죠. 가장 적은 점은 가장 큰 우주다 이거예요. 가장 무한소는 가장 큰 무한대다. 바로 자기 자신이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자신이 없는 먼지 자리에 좌정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종신토록. 이분이 예수님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